구원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면 하지. 왜 이거 한 가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 사람들이 던진다는 거죠. 특히 현대는 뭐가 종교 무슨 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뭐냐? 다들 각기 나름 종교마다 뭐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길이 약간 다르지만 결국 가는 목적지는 똑같잖아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똑같은데 가는 길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는 거고 뭐 종교 없어도 착하게 살면 다 가는 무종교 해도 다 구원받는 거. 전부 길은 다르지만은 가는 목적지는 같으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모든 종교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이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기독교 독특성이 아니에요. 기독교 독특성 뭐가 포함되냐면 이거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배제하는 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갑자기 하나 생각 안 나네? 다른 걸 다 이렇게 그치, 배탈. 다른 것은 다 틀렸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어. 내가 봐도 얻어먹게 생겼어. 왜? 너 부처 믿으면 지옥 가.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 예수 믿어도 깨달으면 득도하면 됩니다. 남마음이 답을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볼 때 얼마나 점잖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배타성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왜 핍박받냐면 배타성이에요. 복음은 복음 아닌 거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기독교를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선택해서 이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지옥 가는 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배타적이네. 뭔가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좀 내가 생각해도 기독교는 좀 너무 이게 너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고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으려면은 우리는 무슨 확신에 가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믿음, 이 속죄 제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반드시 답변해야 됩니다. 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뛰어나신 분이냐? 이게 그 논쟁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요즘 자꾸 단어 잃어버려요. 논쟁이 뭐라고 씁니까? 이게 변증이죠. 변증하는데 이 탁월해요. 왜 우리가 기독교 이거라고 막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진짜인가를 주변적인 논증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게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왜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속죄 제사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오늘 아침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이 속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은 노력하면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거의 팽배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 구원이다 안 믿어요. 아니, 안 믿기 때문에 뭐하냐? 이런 설교 들어보세요. 이거 미친 듯이 이거 전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나?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있으면 많이 있어요. 그럼 99, 97, 8개 교회는 뭐냐? 말은 예수님은 구원받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윤리 도덕으로 나가서 율법으로 흘러버리죠. 그럼 이거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으면 죽으나 사나 이거 왜 찰까네요. 여기에 구원이 달리고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배척을 당하건 욕을 당하건 뭐 기독교 욕을 얻어먹든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뭐예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고 이 목회자 믿는 사람들은
죽사살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왜 속죄 사용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은 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투쟁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투쟁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뭐라고 기도하셔서 나는 할 수 있거든. 이 찬이 뭐예요? 속죄제사. 죽는 것,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는 이것을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뭐 그런 기도를 했는지를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어, 안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아들께서, 영혼적부터 살아나신 그 아들께서, 아버지, 내가 이거 원치 않으니까. 원치 않는다는 뭐 육신이 원치 않고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차는 마시자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아침에 지금 그걸 묵상하는데 3번이나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침 참 걷길로 나간 줄만. 나 그 묵상하면서 참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면서 누구 데리고 가요? 12 제자를 놓고 그 한쪽 구석에 있으라 그러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3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면에 죽겠으면서 나와 함께 깨었으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안 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깨어서 너 보초만 서 있는 거라 그랬거든. 나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 나 어떻게 되는 거 좀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 근데 3번이나 말이지. 가서 보니까 또 졸고 자고. 그러니까 3번째 가서 에이 안 되겠다. 자빠져 자라. 자빠 자라고는 안 했어. 그냥 내가 한 말이야.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아침에 주님 말씀. 너는 이제 난 진짜 희한하더라고. 뭘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 자빠져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를 그 토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면 자기 문제 갖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을까.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문제로 싸우시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주님 저한테 말씀해요. 누구 문제로 싸우냐고요? 저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서 주님이 투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좀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주님 던진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어가는 자기들 문제로 예수가 투쟁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졸고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누구 문제로 지금 싸웁니까? 내 문제로 싸우잖아요. 내 문제로 투쟁하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막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렇게 변하게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로 주님이 싸우시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말 전쟁은 지금 뭐냐 드냐면 지금 내 문제 갖고 싸우는데 주님 문제가 아니지. 내 문제 갖고 싸우는데 그 옆에서 잠만 퍼자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내가 좀 성령 역사해 주세요. 성령 깨닫고. 지금 예수님 무엇을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사 내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잠만 포자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8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신용이라도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걷길로 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난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주님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투쟁하고 주님의 일같이 생각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은요, 참 이게 하나님께 열어주시면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뭐 해야 돼? 좀 깨어있자 그 말이죠. 깨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뭐 주님 위해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 영혼에서 투쟁하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차는 마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뭐가 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정말 이게 좀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은 살아있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투쟁하셨는데 하나님 허락해도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속죄 외에는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속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왜 그럼 속죄밖에 없습니까? 첫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 저는 그냥 기억하세요. 첫째 기억하세요. 모든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일 때 선포해야 돼요. 난 지옥 장사 안 해요.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이고,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살면서 세상에 위로받기 위해서. 기독교 아니고 예수 아니고. 솔직히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내적 평화, 영혼의 평화는 있지만.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무기력과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전제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래서 성경 그걸 가르쳐서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실제 죽었다라고 표현이라기보다도 그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데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 그러니까 대신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속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두 번째 조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그러니 유대 백성들 하잖아요. 유대 백성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만약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대신 그분께서 대신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 전제. 그다음 세 번째 전제는 지난주에 설명됐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의. 이런 몇 번씩 들어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서 왜 속죄가 필요한가? 절대적인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거는 이런 막 외워야 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원을 이해하는데 키예요, 키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왜요? 로마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워하셔야 돼. 의로운 걸로 드러나야 돼. 하나님 자체가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데서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의롭게 된과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의롭게 돼야 돼. 믿는 자들. 이게 두 개가 다 돼야 이걸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첫째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뭐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의롭다 쓰는 것.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들이 죄가 없다. 우리들도 의롭다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죠. 뭐가 문제냐면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거예요. 창과 방패 같은 건 서로가 모순돼요. 하나님 의는 뭐예요? 그냥 이거 두 번째 뺐고 하나님 의는 그냥 의를 따지면 뭐가 의예요?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에 의해 아니에요? 아니죠.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예의 없이 누구라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나오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를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불의하셔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아까 뭐였죠? 어떤 사람? 죄와 허물로 어떻게 했다?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그러면은 전적으로 죄를 지었어. 태연이가 죽었잖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태연이 자체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죽어 그냥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저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죄인이니까. 그럼
그 죄인된 우리들, 죽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네?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칭함이 뭐예요? 죄인이요. 죄를 지어서 도둑놈이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자기 죄를 갚을 길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뭘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어? 그 사람, 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그저 감면해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탕감해준다. 다 비슷한 말인데 뭐라고 설명해?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너 보니까 빚이 될 거야. 내가 100억을 쳤어. 빚을 쳤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억도 못 갚아.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그 탕감. 오늘부터 그 면제. 오늘부터 너 죄 없어. 너 꾸락선을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돈 1원도 못 갚아. 그냥 너 빚 없는 걸 해버려. 그냥 뭐예요? 문서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이 용서를 받을 방법 뭐밖에 없어요. 살았다. 우리들이, 그래, 그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갔죠. 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갚으리라 그러잖아. 어떻게 갚습니까? 자기가 갚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 우리들의 문제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다 해도 결코 여러분 죄값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한 가지 빚을 빚은 사람이 괜찮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오케이 하면 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런데 그게 왜 문제야 또? 그래 끝나버리지. 그렇지. 하나님이 의로워서 하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이 의로운 분이 의롭지 않은 분이 의롭지 않죠.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뭐예요? 형벌을 줘야 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향해서 너 죄 없어? 괜찮아? 오케이. 내가 네 죄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의로워요?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신 것은 전혀 불의한 일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의 기초가 뭐냐? 공의이기 때문에. 사랑을 1번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혼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1번 기초는 여러분 놀랍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죠? 공의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여러분 지불 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니까 딜레마죠. 하나님. 충분히 이해합니까? 충분히 이해가요? 이해해야 돼요. 이거 뭐 다 이해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냐? 나는 이걸 발견했어요.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어도 안 믿어도 산다. 그런 사람 안 믿어요. 필연성이 없죠.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속죄를 믿어야 될 확실한 이런 증거를 여러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이런 속죄라는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머리 지식 끝나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거 외에는 나를 건질 방법이 없다는 속죄 필연성을 느껴야만이 이것을 믿게 되죠. 깨달아야 믿는다는 말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믿는 자는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일방적인 용서. 예? 너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 죄를 눈같이 씌워줄게. 동과 사가 먼같이 너희 죄를 옮겨놓고 내가 기억조차 않을 거야.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죄를 갚지 못하니 오늘부터 나는 그냥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성경이나 그걸 쭉 보시죠. 핵심적 주제가 뭔지 압니까? 심판에서 계속 말하고 그러나 남은 자를 내가 몇몇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사여버리고 기억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구원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사면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신 유일한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될 때 뭐가 치명적인 상태를 입는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뭐 내가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 난 잠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 정의 나는 신경 안 써. 니들이 뭐라고 욕을 하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눈금만 쳐도 0.001%로 그런 가능성 없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공의와 정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실 수 없어요. 하실 수 없는 분이 용서를 하셔야만 여러분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은 뭐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들도 의롭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속죄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고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키고 처참한 처벌과 형벌을 심판하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이시고 그래서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놓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용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니까 자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뭐 하셨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졌죠. 심판,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 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헷갈려?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을 때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 없죠. 없죠. 의로우시죠. 그런데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결코 우리의 구원은 확방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막 그러잖아요. 난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제일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나는 그 복음제 교회 가면 하나님 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죄를 지어서 아멘 하고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도무지 죄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철저하게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들은 아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의를 알면요. 하나님은 늦것만한 죄도 하나님 뭐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늦것만한 죄도 참아서 건너뛰지는 못,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간과하실 수 없는 그러하신 분이 왜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시느냐? 왜 그렇죠? 죄에 대한 참혹한 심판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용서된 거 무엇을 입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 용서됐다는 느낌 들어요. 그게 완전히 그거는 완전 엉터리죠. 그런 엉터리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거 뭐로 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으로 아들을 심판하시는가를 보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죄 하나로 남아있지 않다. 모든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아. 기분이 들어요. 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막 마음이 즐거워요. 전부 다 그건 가짜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내려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완전히 엉망진창 여러분 감정에 따라 변하죠. 여러분이 죄가 다 용서했던 증거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처참하게 처벌하셨는가? 남아있지 않아요. 진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로소 여러분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가 없다면 하나님 용서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쭉자살적으로는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오면 데 가서 찾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 구원받을 때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구원의 확신입니까? 여러분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 여러분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속죄를 믿지 못한다. 주목해요. 떨지 마시고. 눈 쪽 잘 봐요.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갑니다. 뭐를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다 믿어서 구원받으면 뭐 없으니까 하나님께 미리 구원해 주시고 이런 바른 구원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와서 하는 거 별 인상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다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달라 기도하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을 부르죠. 그래서, 이게 뭔지,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믿음의 그 포커스 어딥니까? 자기서부터. 이게 약속의 말씀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난 담대한 거예요. 뭐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이런 의심 없이 믿는다면, 여러분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왜 안 남아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진노 하나로 남아있고 전부 다 그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진노가 여러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믿음이 들어와야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내가 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법적으로 모든 면 신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 진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하나님 처참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가 충족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기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대속 되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신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철저하게 버려. 이게 두려운 거지. 죄인으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찢기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안김없이, 우리에게는 6시간 매달려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죄인,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는 아니겠죠. 믿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진노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주변체 왜 두려워합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믿긴 믿겠지.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도 우리 무의식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 어디 갔습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전부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때, 내가 좋을 때는 좋은데 내가 안 좋을 때는 꺾여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령의 믿음을 바꿔나가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의심이 들리거든 어디 보라? 십자가 바라보죠. 하나님 어떤 진노로? 그분에게 진노하십니다. 정말 이해하죠? 더 어렵게 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속죄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속죄는 많은 그런 반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죄는 죄책감이 아니다. 왜 속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대죠. 왜 속죄가 필요 없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저것을 안 믿어도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첫째 뭐예요? 죄는 죄책감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 게 아니다. 죄는 인간의 실수고 연약함이 환경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죄는 반드시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죄 때문에 우리 죽지 않는다면, 심판받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서 뱀이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와서 뭐였죠? 사탄이 와서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뭐예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뭐가 따라온다? 대가가 오고 결과가 온다. 책임이 온다. 그게 뭐냐? 사망이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사망이 오지 않아. 죽지 않아. 지금 보세요. 현대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뭡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는 그렇게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께. 자, 보세요. 존 스타트 같이 그런 유명한 학자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말하지 않죠. 죄는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도 천국에는 안 데려가시지만은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부인하거든요. 뭐는 심리학자들이나 세상에 보는 학자들, 윤리학자들, 과학자들 통해서 뭐를 지금 부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이걸 따먹으면 하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죽어. 죄는 그런 게 아니야. 죄는 너희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만 개선하고 고쳐나가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지. 꼭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막 지옥에 보내시고, 야, 그거 유치하다, 유치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도 않아. 라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만해서 설명하지만 뭐를 부인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현대인들이 죄 그러면요, 교회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죄라는 말 안 써요. 실패다, 연약함이다, 환경. 그렇습니다. 전부, 보면 전부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죠. 교회 강단을 도배하고 있어.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바로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여서 죄라는 말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죄는 모든 책임이 따라온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뭐합니까? 교회 강대성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리자 막 난리 피고 예배 회복한다. 나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예배가 드리는 게 중요한가?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최고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죄책감 따른다 안 따른다? 반드시 따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무엇을 뿌리고 심든지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되리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예의 없이 다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 사랑이면 족하다. 한 가지 다시 중에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용서,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까지 속죄하고 대신 죽고 막 그런 난리를 피나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럼 자녀가 잘못해갖고 아빠한테 와서 아이고 나 잘못했어. 그러면 보통 사랑이 많은 아빠,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너하고 나서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냐. 얻는 걸 해. 다 용서 끝났어. 아빠도 사랑해. 뽀뽀하며 주고. 그럼 끝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고, 죄를 짓고 선악을 따먹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참혹하게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속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왜 속죄가 필요합니까? 사랑을 굉장히 오용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아니다. 공의, 정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뭐야? 죄는요,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장악해버립니다. 오염시켜버립니다. 죄에 물들으면 사람 변해요. 악마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요한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하죠? 마귀라 그렇게 말해요. 죄를 지으면 죄 책임만 있고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오염되고 여러분 죄인이 되어지고 마귀 자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괜찮아, 까짓거 도둑질 할 수도 있지, 그거 괜찮아, 너 내 새끼야, 용서 하고 끝나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뭐에 관심합니까? 네가 도둑질 함으로 여러분 안에 생기는 도둑놈의 성품을 제거해 주는 것을 더 관심합니다.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죄라고는 이름도 부르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그런 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용서해. 그래, 내가 너 죽이진 않게, 죄는 안 보낼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완성 뭐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되는 게 뭐죠? 죄지요. 죄라는 것이 남아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저런 일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저런 거 하는 거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왜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어울리지 않아. 마땅치 않아. 그날 어떻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 하늘나라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보세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지옥이 재판이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그 영광의 나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뭐예요? 죄에 관심한다 안 한다? 합니다. 깊이 관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참된 사랑, 죄가 있으면 죄의 성품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을 때 그 강아지가 똥 묻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씻기죠. 왜 씻깁니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죄를 영원히. 자, 그럼 벌써 단순히 속죄는요, 우리 이제 칭이다 배워 나가지만 단순히 속죄는 죄에 대해서 책임만을 지어주는 게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죄에 물들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꿔주는 가정이 속죄.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가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속죄 피가 뭐를 이야기하죠? 우리 죽은 행실에서 어찌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우리가 아까 회개 얘기 오전에 들었잖아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예수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만이 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가 없으면은 뭐요? 죄 용서도 없지만 이런 변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힘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속죄 개념이 정의로운가? 제가 왜 반복하냐면요. 이게 제가 하다가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거 미진하다. 뭔가 좀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주시면은 내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지 모르지만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 속죄 개념을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진도할까? 속죄 끝나서 그냥 2단계, 3단계? 안 돼요. 속죄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속죄 이해하지 못하면 신이 이해 못합니다.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참된 어려움이 무엇인가? 왜 칭의와 성화와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 개념이 정의로운가? 지난주 했죠? 왜 그래? 만약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죄는 내가 짓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밟는다.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양반이야?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한국 농담하면 외국 사람들 잘 안 웃거든요. 영어도 잘 서툴게 봐라. 감이 안 맞아. 근데 이 농담하면 혀껍짝 웃어.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말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 들어와가지고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양반들 이렇게 접근하면서 학교에서 별걸 다 해요. 그래서 그때 테니스를 해줄 때 그래서 이제 양반들 다 초청해서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테니스 경기를 선교사 하면서 이렇게 양반들한테 한번 하라고 이렇게 했대. 근데 우리나라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저렇게 하시는지 우리 하인들 데려다 시키시오 그랬다고. 그 말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죽 배꼽 잡고 더라고. 맞아, 그런 거죠. 지금 뭔 얘기야? 봐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벌은 다른 게 바로 공의로운 게 아니다. 이해가죠? 공의로운.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책임지게 한다면 그건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맞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어거지로 하셨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니 나는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부당하게 했다면은 부당한 거죠. 노예를 되겠어. 자기가 빚을 지고.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 옛날에 주인이 말이야.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곤장을 100대를 때려야 되는데 양반은 못 때려. 법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종들이 가서 100대 맞고. 불의한 일이 불의한 일이죠. 왜? 종들이 기쁨을 한 게 아니라 어거지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벌을 받는 사람이 자원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여서 내가 이들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놨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즐거움으로 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안 나서도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셔서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결과로 뭡니까? 우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지금 죄로 지나서 다 타락해서 온 세대를 포로가 되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명단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맞아요? 예수님 다 명단 스텝도 적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죠? 나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꼭 예수님 스텝 들고 안 다녔겠지. 그렇지만 영적 수적.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때 십자가 잘 때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의심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러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그리고 그 자발적인 순종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이 다 그분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왕 중의 왕으로 삼아서 보상해 주셨다면 이게 불의한 일은 아니죠. 이해가죠? 그래서 모든 게 자발적. 왜 기독교는 이걸 되게 강조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에요. 자원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 우리 변화가 어디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먼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왜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우리 주님을 하는 게 악자까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무명을 하죠. 보세요. 이러면 안 적어요. 나 안 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공하세요 뭐세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복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 받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속죄는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속죄 사건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그 다음에 124편부터 지난주 좀 하다 말았죠? 내가 읽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 같더라고. 내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읽어보면 속죄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재편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속죄를 이루셨는가 이렇게 어떻게 이 속죄를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첫째,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또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내가 읽어보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 자, 3번 보면서 거꾸로 128페이지도 볼까요? 이게 이제 순서로 좀 이렇게 이게 좀 설명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죄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굉장히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내어주실 때 그냥 내어주신 거 아니죠? 인간들이 와서 그 아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그때 모든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너 좀 잘해라. 농사 잘 지어서 많은 거 해라.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소작을 받으러 종들을 보내니까 뭐 때리고 그걸 또 보내니까 또 죽이고 농락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을 공경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이제 그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었다? 영문 밖에서 죽으신다고. 그래서 시브에서 나옵니다. 영문 밖.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습니다. 영문 밖에서. 이게 다 비유 하나가 다 연결돼야 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게 조금,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은 약간 좀 모자란 사람. 내가 보면, 아들도 안 보내. 아니, 종들 때리고 죽이는데 혹시라도 내 아들을 보냈다. 저것들이 확하다 해갖고, 예수,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일 줄 다 아시고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뭐 할 줄 알고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가니까 공경하고 뭐하고? 아니죠. 죽일 줄 알고. 그런데 왜 죽일 줄 알면서도 보내셨죠?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기독교 이런 거다. 내가 그런 말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속에 있는 목사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투정합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심장을 베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냥 이게 뭐예요? 막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대접할까? 죽일 것까지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잡으죠.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정서와 감정과 이 모든 것들 장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단어들이 와서 여러분에서 확 배겨줘요. 하나님 사랑은요, 여러분 뭐 무슨 환상 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과 단어가 아니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로 파생돼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막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막 가슴에서 막 퍼져나오는. 우리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방언이? 어떤 언어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싸우지만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절절절 하건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좀 이상한 표현, 뭐 여러분 해석할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그 언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다 찼기 때문에 반드시 충만은 흘러나오게 돼요. 이런 물 부숴에다 컵에다 어떤 때 여러분 다 찼다는 겁니까?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흘러나오는 걸 보고 다 찼네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0.1%라도 남아있거나 모자라거나 덜 찼거나. 그런데 충만하면 반드시 흘러나오죠. 방언이 뭐냐면 충만했을 때 흘러나오는 언어예요. 그 방언의 의미를 나는 좀 새롭게 많이 생각을 하고 좀 그랬거든요. 충만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절대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거지. 우리 어좀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려면 뭐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흘러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돌아가서 매일 읽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 또 이게 또 있네, 또 있고. 그랬건 죽었구만. 아이고, 그랬나? 계속해서 무덤덤하게 읽어가면요. 여러분 뭐가 됩니까? 결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흘러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랑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죽일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보냈을 때 얼마나 아프고. 나는 우리 1월 2일날 우리 아들 가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가슴이 이렇게 아파요. 아픈 거 이제 즐겁고 고마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좀 박사학위를 가니까 좀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인데 가는 것도 가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기 그 고귀한 아들을 인간이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죽일까 뻔히 아시면서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분의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돼요. 느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구나. 이게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식은 절대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 알 때 이렇게 청육신 이런 뜻이고 이렇게 아시면서 보내주고 대해주셨다. 하지만은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런 머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믿음 이런 변화를 못 만듭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이 감성이에요, 감성. 감정입니다.
감정은 진리에서 나오는 감정. 이게 막 진짜 어느 날 보면 이 단어 하나가요. 사람 확.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고 나는 체험하고 있고 아직 멀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흘러 넘쳐야 돼요. 야, 나는 뭐 오늘 또 분노 안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흘러나오는 게 없죠. 사랑은. 주님이 어떤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시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지? 네. 이건 여러분이 과거와 상관없어. 어떤 사랑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았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령 역사하시며 이게 성령 역사할 때는 이게 단어로 안 와요. 놀랍니다. 아까 저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편지 읽을 때 이런 막 지금 해외에 나가서 남편이 지금 나를 위해서 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때 막 고생하고 있어. 근데 그때 남편이 편지를 보내서 보고 싶은 당신. 그러면 그냥 뭐가 그냥 확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묵묵부답이라는 거. 참 놀랄 정도. 될까 안 될까? 상상 한번 해보자고. 뜻이고 뭐고 2차예요. 그냥 남편이 현존하는 것 옆에 있는 것처럼 뭐 확 우리 정서를 사로잡죠. 나는 적어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이래죠. 오늘 진리를 떠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게 돼. 언어 이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거 하나 생각하면 이 정서된 게 쫙 내려오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 이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대충 왜 그거는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아라.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라. 그다 아니잖아. 하나님 맛보아 알아야 돼. 맛있구나. 이 사과 맛은 이래 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사과물을 깨물어서 여러분 맛에서 혀로 흘러 들어오는 그 맛을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기독교 믿음이 뭔지 아니 거예요. 사과를 깨물었을 때 우리 혀를 통해 들러온 그 향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맛있어, 맛있어. 근데 어떻게 맛있어? 맛있긴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말이지. 이 무슨 말이가 가죠. 이게 저와 여러분 애타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단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살아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냥 존재가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봅니까? 사랑이 나가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좀 하지 말라고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다.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거고 난 그러나 이게 옳다고 생각이 돼요. 내 짧은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복음은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다. 맛보하는 거죠. 근데 그 어디서 맛보아주느냐? 다른 체험이 아니다.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성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부모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얼굴 모르고 자라면서 괜찮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속에만 부어진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성령으로 말면서 뭐 성령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졌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서신.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정말 그만하고 잘난 척. 베드로 서신 보세요. 나는 그 베드로 향취가요. 그냥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다서도 보고. 하여간 뭐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줄 알고 이런 것을 맛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기 자신 내어주셨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 세상에 보내면 죽음뿐만 아니라 능멸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었었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좀 겹칠지 모르겠죠.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아끼셨다면 심판을 받으시는데 한 90%만 하고 10% 남겨줘라. 아우 너무 짠해서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지 아니었더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 믿어요? 진짜 느껴요? 아멘 했는데 책임을 져야지.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럼 왜 그렇게 못 느낄까 하는 원인을 잘 찾아야죠.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묻어서 그러고 과거에 체험해서 그러고 안 해요. 성경 말한 대로. 왜 여러분이 그걸 못 느낍니까? 믿지 않아요. 뭐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때 그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진노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 믿어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큼은 믿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단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고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믿어집니까? 나 조금 믿어지지만은 그냥 이거 약간 조금 믿어지는데도 40년 전. 그럼 왜 그럴까? 계속 치유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성장 과정 또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죠. 근데 주님은 도전해. 그게 아니라 얘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고난과 고통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죽을 때 뭐예요? 뭐를 주셨잖아요. 군인들이 쓸개탄 포도주. 그게 뭐라고 했죠? 마취제. 너무나도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군인들이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그거 먹으면 어를 마취되어서 고통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죽는 마지막 자비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기는 모든 저주와 심판은 하나도 남김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 받아내신 거예요. 받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할 저주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죠. 감격이 일어나죠. 왜 기쁨과 감격이 없느냐? 왜 즐거움이 없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심리학에 얼마나 많은 시간 쏟아왔냐.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면 믿음의 문제지. 아멘? 체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난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영향은요. 결정적인 거야. 결정이 뭐냐?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선포하신 이 속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이 좋아 부족하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죄가 남아있어 전부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말이야. 아이고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기는 불가능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회개해야 돼. 불신을 회개해야 돼.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적나라하게 살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내가 느끼는 건 그게 아니어도 체험하는 건 그게 아니어도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너희를 향한 너희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모든 결과와 모든 저주를 내 아들이 다 받아 감당했는데 그냥 내가 50%만 한 게 아니고 50% 남아있는 게 아니야. 100% 다 진노를 받아냈고 내가 아끼지 않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넣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향한 진노는 남아있지 않아. 이걸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믿게 해주세요. 진리를 믿게 해주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믿음이 오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누리지 못한 해방과 감사와 감기 여기서부터 퍼져나오게 돼요. 감사와 감기 여기서 우러져나오고 이제 믿는다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우리는 아직까지 율법의 구제, 저주에 갇혀 있어서 무엇인가 잘해야만, 무엇인가 헌신해야만, 무엇인가 이번처럼 참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잘 살았어요. 그때를 담대하게 나가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못하면 못 나가고 이게 뭐냐 그 말이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나 그 말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깝고 멀고는 감정의 느낌이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과 저주가 남아있다는 게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요.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라 그 말이죠. 아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또 실족하고 넘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요? 어떤 믿음?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이 죄와 부족함, 실패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가 되지 않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전하게 용서도 해결되었어. 아멘 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야. 아멘. 자,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이런 믿음 달라고 간구히 구해야 돼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쫓아내고 여러분 선한 행위에 여러분이 어떤 그걸 두면은 여러분 해보세요. 착하면 얼마나 착해 여러분들이.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냐고 한번 대답해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냐 그 말을 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온전하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이런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부족해도 주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남김없이 부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서는 가로막혀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오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자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도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공로는 뭐밖에 없다는데요. 자 이걸 믿는 사람은 그럼 난 지옥 갈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지옥 갈까 두려워?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옥이란 실제를 느끼심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거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그런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지옥의 실체를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끝납니까?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나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 이 속죄는요. 정말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속죄 제사가 되었다.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그런 것은 온전히 죽으셨다. 비슷한 얘기가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것이 하나로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받을 거 없고 지옥 갈 거 없고요.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죠. 이건 조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도 남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제자훈련 3단계, 10단계 올라가면 그때 죄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때 십자가에 죽으심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서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나. 그래서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자유롭게 살아야죠. 제발 좀 자기 분석 좀 그만하세요. 네? 아무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제발 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좌우전만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하다. 하나님 아들이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수요기에 격리교요. 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 이 말 듣고 구원받아 그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오늘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갖고 그랬죠? 과거에도. 이게 뭐 은혜 받고 뭐
기적 체험하고 뭐 간증하고 그런데 뭐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런 거 다른 거 간증 뭐 물론 은혜 받죠. 은혜 받고 좋고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지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몇 분들 아직도 고집 피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냐.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믿는 믿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 보세요.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이 생기고 있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때도 있고 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죠? 올라갈 때도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에 가지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 찬양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때로는 깊은 감격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잘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나도 거꾸로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미쳤다 그 말이 아니고 회개했다 돌아버렸다 그 말. 아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동천이도 언젠가 돌아버려야 돼. 아멘? 무슨 소린가 엄마한테 물어봐. 집에 가서 돌아버려. 이건 좀 돌아버린 사람들 그래도 꽤 되네 우리 교회는. 돌아버렸어? 돌았는데 또 자꾸 이렇게 빠지잖아. 그죠? 돌았는데도 돌았으면 확 돌아버려야지. 뭘 이렇게 고개는 뒤로 하고 돌아버려. 그죠?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또 더 나가면 좀 그렇고. 뭐 남았나? 거의 다 끝났지? 마지막 맞아. 한 5분만. 다들 넷이다. 그게 다 설명했고. 마지막이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속죄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를 이루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속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 계속 몇 번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연합하죠. 믿음 연합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속이란 말은 대속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대신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을 대표하고 대신하신 분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연합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위대회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국위대회 합니다. 그럼 대표 뽑죠? 다 나가지 않잖아요. 달리기, 최하영, 뭐 여기 있다. 유진이, 또 뭐 여기, 고, 대표 나왔어. 그래서 뭐합니까? 이러면 다 그러면서, 여기서 1등 난 사람이 오늘 그 반 1등이야.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다 줄게.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한 10명쯤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상을 다 준비해 써놨어. 최양이 나가서 다 달렸어. 유진이가 나가서, 고가 당겼어. 고가 잘 달리는데 나가다가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누가 1등 갔어? 둘 중에 하나 가. 우리 최양이 1등 갔다, 뭐? 1등 갔어, 최양이. 그럼 뭐야? 최양만 수고했네. 다른 사람은, 그건 안 뛰었잖아. 그렇잖아요? 그 선물, 저 사람도 줄 거 없어. 최양이만 줘. 그래요? 잘 중요해요. 다 주죠? 왜 줍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 가지 이유죠. 최아영 팀에 속했기 때문에. 연합했잖아요. 최양이. 속했기 때문에. 그 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뛰지 않았어도 최양이가 1등간 모든 상을 여러분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구원이 그예요. 똑같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세요. 죽으세요.
또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 대표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다 직행하셨어요. 율법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내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지키셨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행위를 보시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신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예수님을 그거지 뭐예요? 의롭다고 하신 게 뭐죠?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증명됐죠? 그렇죠. 부활이죠. 이제 조금 대답을 해요. 한들이라도. 부활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이 뭡니까? 의로운 자 했어.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예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모든 자들을 똑같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왜? 한편이니까. 1학년 일반이지? 그러면 최양 1등은 다 1등이야 그 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물론 성령 역사야 되죠. 희한한 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한 팀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공로와 공적을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많이 다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구원의 키입니다. 이해합니다. 이걸 다 이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천국이 어떻게 갑니까? 예수와 연합해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죠.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함께 일으키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너희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보니까 너희의 생명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자 여러분 진정 생명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을 분리해내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리라. 뭐 하지 않으면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가 너희들과 나가 온전히 진정으로 참으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연합됩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죠. 믿음은 그래서 신기한 거고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분과 하나로 만들어진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죽을 때 뭐예요? 내가 죽잖아요. 어떤 내가 죽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죽어버리고 누구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하나 된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운명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죽으셨죠. 살아나셨죠. 하늘에 오르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그래, 너도 나를 본받아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 너희를 구원하신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죠.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사 이게 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이해갑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 살려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무슨 말이야? 나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으니 나도 주님에서 이제 산다. 주님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한 운명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님 죽었다. 끝났다. 이해 갔습니까? 오직 나는 이제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와 같은 운명체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자유가 없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십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하나님만에서 살듯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게 다 뭐를 통해서 이루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넘치게 이름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하면 아멘. 기도합시다. 기분 좋아서 일찍 끝났어요. 전 10분 전.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까놓고 해서 우리 교회 다 가방끈 짧잖아. 그죠? 네? 대답하면서 한 달밖에 없어. 상처받아서. 가방끈 짧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이해하는 거죠. 어느 교회 자랑이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나는 대학원 수준 아니면 이 정도 못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따라오잖아요. 그죠? 따라와요, 못 따라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부터 합시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를 더 깊이 사모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 특별히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 그리고 이 속죄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믿으세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면 더 깊게 깨닫게 줄 믿고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깊은 비밀을 알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무지한 우리들의 지각을 열으셔서 이 놀란 말씀 말이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놀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식당에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놀란 진리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를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졌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진리였지만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가도록 축복하신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가 진리에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설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과거에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밖에는 짓지 아니었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소.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구원의 높은 깊은 진리를 깨닫는 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직은 미진하고 아직은 다 알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전력 깊게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 풀어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성도까지 진리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지각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란 구원을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모든 중요한 출발과 기초는 다른 데가 속죄 제사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제 칭이나 좀 성화나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이게 내가 거꾸로 잘못 강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속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칭이 성화 다 의미가 없어요. 속죄의 제사.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 썼는데 참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속죄의 교리를 수호하라.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속죄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뿌리 깊게 깨달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단지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가져드는 참 살아있는
성화가 어디서 옵니까? 속죄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시는 보혈은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성화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믿는 죄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죄자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개념이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개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 제사의 교례를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고 거절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접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죄제사는 놀란 비밀을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속죄제사가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심이 된다는 사실, 모든 교리 핵심이 된다는 사실, 제대로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버지 그런 어린 양의 보변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가져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기 바랍니다. 속죄제사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란 구원의 속죄 제작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게 기억하고 칼들은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에게 속죄제의 정리를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사를 수호하는 자가 될수록 하나님 들켜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 피가 흘려져 이것이 우리 모든 운명을 결정짓고 밝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위가 우리 노력이 아니라 본전 모든 시작과 출발을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배를 보배는 피가 우리 모든 것의 중심되고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라 하는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 우리에게 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계획 찬송이 나가는 그런 시간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단집해 나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속죄제사의 놀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놀란 능력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모든 믿음이 아버지 속죄제사의 근거하고 귀찮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는 다시 한번 이 속죄제 능력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속죄제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받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남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사랑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다른 것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속죄제사의 놀라운 능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살던 놀라운 능력 아버지 과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들이 쓰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란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된 자유가 임하도록 하는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속죄제사의 능력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놀란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몸으로 자유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여 참으로 자유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아버지 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 참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셨어. 아버지 하나님 향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한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승리를 가지고 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놀란 축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는 그런 제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 우리 구원의 확신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올바른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안 나옵니다. 난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진리에 두지 않고 이런 느낌과 감정에 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온전히 사함받았다, 저주와 심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문자 그대로 통해서 서간과 내 모든 죄과는 다 사해버렸고 멀리 옮겨놓고 과거에 어떤 실패, 부끄러운 짓을 하셔도 주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뭘 보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받고 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세요. 의심이 생길 때 또 십자가 보세요. 그래도 뭔가 꺼림칙해.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막 뭔가 이거 아니지. 그럴 때 또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해답이에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용서를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예수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으셨다. 아끼지 않으셨단 말이지. 남김없이 부어주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향한 진노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서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하지 못하게 하기를 난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원의 근거가 진리를 반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놀란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나로 남김없이 모든 저주를 다 써버렸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부드셨다는 놀란 축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구원의 감격, 아버지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느낌과 감정과 내 확신과 아버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감격도 없고 기쁨부터 얼마나 흘려나고 얼마나 흔들리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당황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구원의 근거 십자가에 저는 제대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이 땅에 보내서 남김없이 버리기 계시 아버지 아끼지 않고 모든 저들 다 쏟아 부으셨다. 아버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살려갑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러갈 때 다른 것을 하나 십자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에 의심될 때 나는 다른 것을 하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흔들과 기쁨이 없을 때 나는 다른 것을 하나 십자가를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리 나의 주를 위해서 달리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거기서부터 아버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힘이고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저주가 남아있지 않고 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하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주여,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죄는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저주는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내가 갚을 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낭념서 다 갚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다른 증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숨을 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거는 아버지 감정이 있지 않고 내 확신을 지켜내고 아버지 믿음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내 구원의 확신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단아, 나는 너의 정죄를 거부한다.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고발하는 모든 고발을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바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은 한 번 전 구원은 영원히 한번 취소되지 아니한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다.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교리도 어떤 단체로 어떤 목사로 우리를 정죄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혼돈되지 않기 바랍니다. 혼돌 때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구원이 의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서 십자가를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셔도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면서 믿음을 날 것임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도 인도해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강의형에게도 아버지 우리 동천이에게도 아버지 우리 지락학생들이 십자가 보이는 놀란 능력을 찾는 오늘 믿는 믿음을 찾아 가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비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비하게 확신에 거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한 하나님의 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했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들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거심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노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완성되고 이루어지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 부분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계속 공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 가책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에 의심갑니다. 이걸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는 공의는 완성되었고 만족되어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운 것은 의로운 사랑이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 없어요. 더 끼어넣을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 왜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테냐면,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의 영혼은요, 잘 이런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묘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던 의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자리. 여러분 보통 그냥 의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자들. 아멘.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의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완성되어진 이 완전한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우리 양심은 다 알고 우리 영혼은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의 편으로 보면 너는 부족한 자야. 하나님의 의의 제호 저울로 재려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너는 모자란 자. 그렇게 우리를 공평히 하셨습니까? 우리를 공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완성됐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도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공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공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부족한 게 없다. 나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내 안에서 완성됐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자들 들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 대로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단이 우리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 진리로 맞서 싸우기 바랍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나는 의롭지 못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충족됐던 사실을 나는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 진리만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사는 모든 철모로 자유케 만들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의를 파는 게 아니다. 조금 있다 정죄당하고 아버지 조금 잘못하면 또 심판받는 그런 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는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나고 나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공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한 교회들이 자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고등학생들 주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져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사로잡히는 역사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갈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갈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주님 도와주시길 함께 가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놀란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는 그런 역사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보던 근거를 우리 감정과 우리 체험과 우리 상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로 스스로 나 자신의 결박을 풉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집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그날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마치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신 한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나도 잘 못했어. 그런데 요즘은 잘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잖아요. 아름답다.